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거룩한 감사 습관 우리 40일 오늘 10월 1일 토요일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우리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복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오복을 떠올리게 되죠. 먼저는 수, 장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강령, 우한 없이 편안한 것, 그리고 네 번째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즐겨 덕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오복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네 가지가 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족함, 이제 그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자손의 번창,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네 번째 경건한 삶,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징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 그리고 애통하는 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또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 말씀대로 살기엔 불편합니다. 이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복일까? 참 의아하게 되는 주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참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따를 수 있을까? 따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 참 복의 길이 여기 팔복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함만이 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 못 받은 겁니까? 또 말씀 전하다가 사회적인 존경을 받기보다는 욕을 당하고 박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팔복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면 이런 복을 내게 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복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실은 팔복이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예수님 안에 접속되어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참 복이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 참 복이 있으며 애통하는 자, 참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애통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받은 자다. 이미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복받는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에 빛의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해도 우리가 짧게 말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을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심을 알고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안다면 내 마음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또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내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면 내가 가진 거, 또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가진 재능,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내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기에 그는 이미 그 마음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직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라면 절대 마귀가 그의 마음을 이제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하는 분이 쓴 성앙뚜안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을 유혹하는 그 7가지 죄가 나와서 성인을 유혹해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7가지 죄란 음욕, 나태, 분노, 시기, 식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7가지 죄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가장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하니까 다른 6가지 죄가, 예를 들어 음욕, 나태, 분노, 시기, 식탐이 투덜거리는 겁니다. 교만만 없다면 우리가 더 강해질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악마가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없으면 내가 쇠약해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를 무력하게 하는 마음이 뭔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아
여지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내 인생의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까? 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심령의 가난으로 살아가는 자, 절대 마귀가 그의 삶에 틈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에 겨워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필요 없을 겁니다. 내가 이미 다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사람에게는 정말 어찌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그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그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는 애통합니다. 닭이 3번 울 때마다 이제 애통하게 되죠. 그의 애통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든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애통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도 그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애통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하갈은 주인의 집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 결국에는 죽음의 상황까지 가죠. 거기에서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죽는 거냐고.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곁에 새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먹고 다시 소생해서 그 고난의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결국 하갈은 애통함을 통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애통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고요. 애통이 없다면 남의 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애통해 본 자만이 애통해 하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참 복의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감리교신학대학에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실은 총동문회 때문에 동문회를 간 게 아니고 동기들이 만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실은 동기 중에 폐암 판정을 받고 장기에 그게 전이가 다 돼가지고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온다. 또 미국에서 담도암 판정을 받고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살고 있는, 그래서 서울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검사하러 들어온 친구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랬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동기 모임을 갔었습니다.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폐암으로 지금 몸에 폐암이 전이돼 가지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월 달부로 모든 목회를 내려놓게 됐다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부목사님이 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시 40분이 되면은 겨우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11시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부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그러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또 누워서 어떻게든 몸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이제 정말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교인이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성전 건축할 때 12시마다 하루에 한 번 12시 알람 맞춰놓고 한 5분간 기도했던 그 기도 제가 다시 시작했다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는 제가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 기도, 이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매일 조금씩만이라도 우리 목사님의 이 암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냥 조금씩만 하루에 한 걸음씩만이라도 괜찮다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노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친구들 앞에서 눈물은 보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울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애통함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애통해 보지 않는다면 남의 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암 판정을 받고 온몸에 전이 된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애통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6차 항암 치료를 이제 받게 된 오수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전화를 받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울음을 제가 들으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 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애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의 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오늘 5장에 5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 착하기만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무조건 예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함이죠. 온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싸나움 그리고 제멋대로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싸나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다가 결국 애국 관리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 들어갈 때 그는 연단되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주인공이 이제 됐던 거죠. 결국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온유함이란 제멋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러한 소위 야생마처럼 딱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 이제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오물과 쓰레기까지 다 품어내고 결국 그 온유한 자는 생명을 낳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결국에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우리 6절에 보시면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고, 의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평범한 사람은 며칠만 굶어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요. 며칠만 굶어 보세요. 우리가 배부른 얘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진짜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늘 내 뜻이 앞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궁,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과 아기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어도 어머니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죠. 바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긍휼. 이 어머니, 이 자궁, 자식을 잉태한 어머니는 그 자식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이제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하신 바로 그 긍휼의 이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에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고 이제 품어 안으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찢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졌습니다. 강팍해졌어요.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보고 그렇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이제 됐던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미연 자매가 몸이 건강해졌잖아요. 살이 많이 찌게 됐습니다. 근데 살이 많이 찌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연 자매가 이제 차에 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드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차에 태워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태우고 다녀야 되는 이제 일이 있게 된 거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헌금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리프트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냐고. 그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니 그게 얼마인데요? 알아봤어요. 거의 1,000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보며 참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분처럼 이렇게 물질을 나누면서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 전부가 이렇게 국률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지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누가 콘서트 티켓을 주셔가지고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콘서트를 가서 싸이를 직접 봤어요. 가까이서 봤습니다. 저는 싸이가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싸이가 나오니까 막 벌떡벌떡 뛰는데요. 안 뛰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오면서 저한테 티켓을 주신 분에게 별천지를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별천지를 경험했다는 얘기는 좋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싸이를 봐도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복, 그게 누가 누리는 거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더러워졌기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마음이 더러워질 때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다툼과 탐욕과 이기심 등으로 마음이 더럽혀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동화 작가인 일본의 하마다케 이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평이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그리고 너도 태어나길 잘했다, 우리는 그래서 친구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참 나도 태어나길 잘했고 당신도 태어나길 잘했고 그래서 우리는 친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화평이 깨지면 사람이 세워질 수 없어요. 화평이 깨어진 곳에는 인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견직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안 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던 거죠. 조은삼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잘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참 지혜로운 목회자의 고백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져서 우리 일신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는 축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 보면 10절,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팔복,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의 한복판에서 당당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마크 갈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순교자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팔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에 마음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기에 바로 그분의 뜻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 참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 거칠어진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온유함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의한 세상에 참 부정의가 가득한 이러한 세상의 삶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바다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장종지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팔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순전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박해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순교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종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팔복의 징표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그 진액을 받아 우리는 꽃을 피우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해 팔복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열매의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주님의 가지로 살아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팔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매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